14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갈등 상황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15장까지도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강한 자가라고 얘기를 하죠. 11절에. 갑자기 이제 바울은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강한 자. 이전까지는 이런 표현이 없었는데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기 자신도 속한다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땠습니까?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할 수 없었던 것을 거리낌 없이 하였다는 것이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와 포도주를 시장에 내다 파는데 율법에 얽매인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을 먹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유대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먹지 말라고 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지킬 필요 없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역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로마서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도 바울도 거리낌 없이 이것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차려주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방문했으면 누가 차려주든 간에 거기서 나오는 고기와 음료는 다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낸 그런 것을 시장에다 팔아서 그걸 사갖고 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집에서 제사를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는 집에 제사 지내는 그 제사밥이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제사상에 있었던 음식, 고기, 생선, 그런데 특별하게 좀 좋은 생선을 많이 굽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특히 맛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걸 보고 나는 제사에 참여를 안 했지만 또 밥을 먹으라고 부르니까 가면은 이 제사 음식을 먹기가 좀 깨름직해지는 거예요. 이거 귀신에게 제사 지낸 것인데 이거 먹어도 될까? 그런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 예전에는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제사 음식에 대한 거리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먹으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나중에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이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거리낌 없이 다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의 강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또 고통을 주는 것이 세상 악한 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아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강하지만 어린아이가 연약한 아기를 돌봐 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연인이 있는데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인이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남자가 되게 보통 사람들이 잘 좋아하지 않는 홍어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어는 되게 삭힌 음식이죠. 삭힌 음식으로 그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잘 먹지 못하는데 그걸 만날 때마다 먹으러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입도 먹지 못하고 고역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늘 데리고 간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양보하고 그 자신의 그 데이트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 뭐 그것이 크림 파스타가 되든 자기는 못 먹겠지만 그래도 같이 가주는 그런 양보의 마음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그를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한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좋아할 수 없죠. 내가 기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서 그 사람의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 믿는 자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온갖 모욕과 비방을 참으셨어요. 자신을 기쁘게 하려면 그런 비방을 받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십자가를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비방받는 걸 택하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이 주님입니다. 고통의 자리에도 가신 것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연약한 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공부하는 이유는 옛날의 유대교 경전처럼 우리가 거기서 유대교인이 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찾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해 주잖아요. 계속 인용해 주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인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을 통해서 나타냈다. 이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라. 이것을 가지고 참된 인내와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을 계속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마지막 절의 두 절은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이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중보 기도. 자기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로 써놓은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대로 응답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자신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로 로마 교회가 좀 변화를 받아라. 그런 두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5절, 6절에 로마 교회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을 내가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동일한 생각을 가져라. 서로 뜻이 같이 하여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로마 교회가 뜻이 같지 않고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분열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지금 사실은 이런 것이 문제인데 교회 안에서 뜻이 자꾸만 갈리고 하나됨이 안 되고 자꾸만 두 파가 갈리고 두세 그룹으로 갈리고
이렇게 되지 말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되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일이 없게,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일이 없게, 네 파, 네 파 나누어지는 일이 없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핵심적인 것도 아닌데 자꾸만 지역적인 문제로 교회는 갈라지고 마음이 나눠지려고 하려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로마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중보하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은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다. 오늘 15장 6절 말씀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의견이 나눌 때는 교회가 힘을 잃게 돼요.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부터 이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